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달력을 보셨나요? 12월 한 장만 남았어요. 2024년 우리가 어떻게 봤는지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2024년 새해부터 11월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입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여 오늘의 예배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몽골에서 온 뱀비 청년이 1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길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서운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3절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행복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 기도와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중직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더 큰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에는 더욱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2월 22일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2부 행사가 24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20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9시에는 없습니다. 11시에 본당과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각 기관 회계 감사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1일 새생명반, 그래서 행복한 우리에게 등록하시고 새생명반을 안 하신 분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사 등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이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권사에서 전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요람 작업을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규영 우리 청년이 해병대 엊그제 입대를 했는데 이번 주에 제대를 해서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네, 우리는 반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들 인정을 안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반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은 먼저 내 자신에게 임하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행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반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반전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반전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반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초라한 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지 곧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져야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이방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반전,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면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역설적인 지징조들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서지 못할 곳, 그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값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안 될 만큼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는 농부 일을 하는데 이 겉옷을 입고 농사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두고 일을 합니다. 밭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겉옷을 이렇게 두고 그 옷을 이제 그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이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라. 그 긴급성, 우선순위, 분별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현세에 있는 것을 밀어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마지막 때는 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이미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BC 168년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헬라의 이 침략자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되었고, 이때는 정말로 산으로 도망가야 함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 70년 AD 70년 4월에 베스파니안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의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70년 4월에 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많은 사람,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은 해발 800m, 높은 지대에 요새화된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급히 식량을 챙겨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긴급하게 쌓아온 그 식량이 그냥 어느새 다 사라진 것입니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유대인인데 요세푸스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날로 심하여 각 지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방 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길거리에는 노인네가 널려 있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무덤에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미가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9월입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디도 장군이 로마의 황제 초상 그리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불로 태웠습니다.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그 마호멧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곳에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헤롯이 만든 그 통곡의 벽은 그대로 있고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다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산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지구,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구가 폐허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것이 사라지는 역설적인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되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 때는 이런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는데 우리가 그냥 함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진리편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겠지만은 그때는 로마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묘 같은데, 이제 무덤 같은데 피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피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분별력 있게 우선순위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피할 때는 정말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직전입니다. 마지막 직전 징조들은 어떠한지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대환난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과 또 마지막 종말을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이 벤 자들, 임산부,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멸망을 할 때 임산부들, 그들과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과 로마 군사에 의해서 임산부들, 이 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이 없어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과 우리나라의 겨울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춥지만은 이스라엘의 겨울은 사실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하지만은 이때는 먹을 양식이 논밭에 없는 것입니다. 논이 있기보다는 밭과 또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량을 챙겨서 피난길에 오르지만 먹을 것을 다 먹고 이 밭에 보건대 얻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러한 것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복된 일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잉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군사가 오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 그 종말 때는 이 임산부에게는 바로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그때는 자신 혼자도 돌보기가 벅찬 그 시대에 어린아이 때문에, 젖먹이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일이 무척 고통스러운 그러한 날입니다. 그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일이 화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역설적인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 없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겨울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이런 일이 오히려 이런 때에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런 것들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받는 그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일들이 이때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도대체 왜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아주 끔찍한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가장 그러한 고난, 큰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해 보니까 그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 종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에 있다가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집 안에 있는 소중한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이, 그러니까 농부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이 겉옷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이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그때, 또 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세상 일과 또한 평상시의 일, 일상적인 일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가정 일도 있고 직장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공부하는 일, 그 모든 일을 등한시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태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종말과 내세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아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더럽혀져도 된다. 이 육은 금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금욕주의에 빠지고 결혼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더러워져도 된다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666 짐승의 숫자를 준다고 하는데 그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단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그렇게 추수함을 받게 되지만은 사단도 자신의 그러한 사람들을 추수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이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살맛나는 그러한 인생, 그들의 그러한 의지대로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종말이다, 그러한 각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함께입니다. 마지막 때 함께 일어나는 징조는 무엇인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시기 전 아마 불과 몇 시간 전이나 하루 전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가리키는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가 완전히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먼저 보니까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지면은 이 지구가 흑암으로 덮이게 되는데 아마 전기가 있으니까 이 전기를 통해서 이 집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흑암에 덮이게 되고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아마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변은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이 영원한 것이 역설적으로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짜 종말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산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순교의 절정에 이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온 우주는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소리와 눈으로,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짐승이 사는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들과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도 오시지만은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십니다. 그때 호령 나팔을 불었던 이 천사들이 사방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모은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잠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체가 썩고 없습니다. 분명히 오래되어서 아담도 그 뼈도 없고 아브람도 그렇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 뼈까지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렇게 불러 모으고 이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늙은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이상적인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때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들어올림, 또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중간에서 아마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사단마귀,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천년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 궁금합니다. 그러자 28절 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면 그 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도덕적 해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징조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은 이 가지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르지만 종말이 왔음을 이제 알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셨지만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열매로 그렇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를 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 종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그렇게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등불,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후 현상뿐만 아니라 이 법안도, 이 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법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그들의 그러한 악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악한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이 날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러한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끼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또 집이나 또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맡겨진 일에 끼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마지막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날들을 감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둡고 혼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 그 모든 추종 세력들을 심판주로 심판하시면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비를 때를 따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고난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또한 철저히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모를 위해서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각 위원회 가정교회 또한 요람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화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최후 승리는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고난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모든 핍박과 억압과 하나님 또 함께 경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자비하고 이를 뿌리쳐 감당케 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사드리며 멸해 주시고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계산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일학교도 말씀을 은혜 받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없어 죽는 바이들 하나님 주의 점수를 행복처럼 이겨왔다 주기를 바라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청년들이 보이기를 있으며 믿음의 그런 배를 만들게 없어서 협력하는 성과 미래의 경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귀한색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위원회와 가정교회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협력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현재 고난과 고통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피하면서 맡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분별력 있게 헤아리며 또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어디서든지
늘 항상 깨어 준비하며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또 이렇게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디스크와 여러 가지 질병, 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 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며 의사 선생님을 들어서 그 아픈 것이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거래처와 매출이 늘게 하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며 리더십을 주셔서 또한 직원들과 동료들과 협력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중등바이들 주일정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올바르게 또한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하시며 청년들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으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물으며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기사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 가정교회마다 기도하고 후원하며 오가는 좋은 소식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각 위원회와 가정교회와 요람과 여러 가지 행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끝나서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싸우니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였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요셉에게 형통으로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또한 분별력을 갖고 우선순위로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